바울은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어가기 전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사와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은사 가운데 섞여 있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으면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목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악할 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은사고요, 예언하는 능력과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가능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산을 옮기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계의 힘을 빌어서 몇 날 며칠을 애쓰고 힘써야 가능한 일인데,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자기중심적인 존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버리는 행동이 구제고 그리고 헌신입니다. 여기 몸을 내어준다는 말이 몸을 헌신한다는 거잖아요. 헌신, 몸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바치는 것의 최고의 자리가 바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나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자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ll about love, 그가 바울이 생각하기에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4절부터 7절까지에 담아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정의할 때 사도 바울은 긴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것을 정의할 때 반드시 사랑은 또는 어떤 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라고 먼저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부분들을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6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개하고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이다와 아니다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먼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란 이제 분노를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천천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드러내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 있어서는 심판을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우리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래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여기 마크로 투메오가 분노를 천천히 드러낸다는 말씀이 겉면에 드러나 있지만, 안에는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감싸고 오랫동안 참는데, 참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여러분, 이건 영어를 참조하면 더 쉽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사용된 영어 단어가 patience거든요. 이 참는다, 인내한다는 말이지만 끝 어미 잠깐 바꾸면
페이션트가 됩니다.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감싸다가 못해 내가 신음을 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환자같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 6절에 나오는 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신음하시고 고통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온유하다는 말은 크레스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적으로 사려 깊은 마음, 이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어로는 kindness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아픈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게 친절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실 때 인자하게가 바로 이 온유함이거든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인자는 보통 성경에서 사랑을 번역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로 친절하게 사랑을 담아서 이 사려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시기합니까? 내가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그의 허물을 찾고 그의 부족함을 찾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기입니다. 비교의 문제가 사실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그것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시기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더 나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보여주는 그 행동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리고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서 다른 사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덜 들어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다 뽐내고 의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걸 잘하는 존재들이 바로 동물입니다. 동물들이 자기의 이제 번식을 위해서 또는 그 무리 가운데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위세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하려고 애쓰고 힘썼어, 그렇게 자랑하는 건 아버지로서는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니? 라고 깨달음을 주는 것 이외에 내가 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를 사랑했잖아,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뽐내고 의시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오랫동안, 영원히 군림하려고 하는 의도, 그 의도가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물을 정결예법에서는 물을 가져와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겸손하셨습니다. 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 질서, 모양, 이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아인데 그러면서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고 네가 내 자식인데 그러면서 그 아무런 형식도 선도 없이 행동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가끔씩 이제 무례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무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은 다른 말로 이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을 지켜주지 않으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예절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틀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다, 수치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서서 우리들의 문 밖에 서셔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두드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전통 가운데 물론 이제 개신교 부흥운동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영접한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의 유익이라고 써 있지만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원통해하고 아파하고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경제적인, 명예적인, 사회적인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한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웃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제 찾기에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취급받기 원하는 대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격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카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성내지 아니하는 마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촉하는 거, 했던 얘기 계속하는 거, 그것이 성내지 아니함의 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계속 재촉하지 마시고 그 앞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이 남이 나에게 끼친 잘못된 것을 장부에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고든 모르고든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행동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언젠가는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악하게 한 것, 마음 가운데 상처 준 거, 그거 주님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끼친 그 문제를 여러분 망각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알고 그의 약점, 그 악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의 존재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그 제일을 할 수 없거든 다 잊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장부에 기록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 모든 악한 것을 탕감하여 주신 것처럼 그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악하게 한 것조차도 탕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나쁜 고정관념, 생각, 그리고 이 부지불식간에 행동하는 그런 습관적인 악한 행동, 그리고 의도적인 악한 행동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행동하는 불의, 나쁜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악한 것이 도려내지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를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죠.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장과 성숙을 구하고 바라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은 참습니다. 참는다는 말, 여기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은 그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스테게이라는 단어가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의 지붕이 되어주고 그를 막아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그 대신 내가 상처받는 것이고 보호막이 되는 것이니까, 그를 향해서 날아오는 칼과 창과 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내가 상처받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상처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대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믿으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의심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정죄하고 믿지 못할 증거를 가져와서 믿을 만한 증거를 가져와서 그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잠재성,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사랑의 싹 진리의 씨앗을 보고 그를 믿어주는 것, 그의 현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깜깜해서 도저히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길을 밝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인격을 향해서, 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 가장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가 죄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착하다고, 내 아들은 그 안에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짙은 어둠, 이제 투옥되어서 아무런 가망이 없는 자
자를 향해서도 소망을 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끝에 가서 완전히 망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거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 불의가 떠나가고 진리가 그 안에 스며들 것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세상은 다 눈을 감고 손사래를 치며 뒤로 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짐 아래 서는 것입니다. 짐 아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이라는 그 짐을 지탱하는 것이 가장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아래 서셨습니다. 지탱하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낭만적으로, 감정적으로 따뜻한 마음, 충만한 마음 아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을 위해서 지탱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해서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그것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이건 말이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본체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랑 아가페는 용도 폐기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의 사람들도 스토르게나 아니면 필레오나 에로스라는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쓰기를 더 기뻐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용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단어였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가페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저술했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온 인류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노래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대로 그가 온 영혼을 쏟아서 그렇게 정의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정의 4절부터의 7절까지가 하나님 우리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싸움의 아버지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싸움의 지침으로 삼아서 아버지 우리 성장하고 아버지 성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리스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